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계시록을 좀 꼼꼼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시록을 읽고 이해하고 계속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아니라 일주일 내내 들으셔야 됩니다. 다 찾았습니까?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사야서란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4절 5절입니다. 구약 1035페이지입니다. 구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4절 5절입니다. 구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4절 5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돈으로도 원한다고도 갈 수 없고 오직 은혜로만 가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물, 아픔, 사망이 없는 그 나라에서 너희들은 영화롭게 살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다? 영화로움만 있다. 그 말씀입니다. 주의 나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셨고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성취하시고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 이거로 영화로움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영화로움의 통로입니다. 왜 이 길밖에는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어그러진 길로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 절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혼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화로운 생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피조물의 그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힘이나 어떤 형태로도 절대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만 되는 나라입니다. 이 비밀을 한 단어로 표현한 말이 계시입니다. 본문 1절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불교를 잘 보세요. 네? 완전한 인본주의입니다. 인과응보, 상선벌악,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선을 쌓으면 잘 되게 되어 있다, 이런 원리입니다.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종교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인간은 이미 노여움의 대상이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떠한 선한 짓을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계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잘할 수 있습니까? 자기 혀도 자기가 깨무는 것. 자기 혀도 자기가 깨무는 게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의 노여움, 우리와 원수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푸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노여움을 하나님이 푸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노여움이 대단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다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너희는 다 죽어야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발가벗겨져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 이 모습으로 너희가 죽었어야 했어. 그런데 그걸 내가 대신했다. 아멘? 이게 교회가, 우리가 믿는 십자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당해야 할 죄의 모습이 어느 정도 비참하고 어느 정도 무거운 죄짐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내 죄값을 대신하신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만큼 내가 중한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뜻을 국어 사전에서 찾으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자기가 믿는 신이 소상하게 가르쳐 알려주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첫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알려주고 가르쳐 준답니까? 감추고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답니까? 알려줘서 훤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2절 전체에 줄을 긋습니다. 2절 전체에 줄을 긋고 뭐라고 쓰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밑에 뭐라고 씁니까? 계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이 예언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드러낸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증거를 드러낸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계시에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일들은 이미 된 일입니까? 아직도 안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된 일이잖아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실체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로.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은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추어진 일들을 내가 다 소상히 너에게 알려줄게, 말해줄게 라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루어질 것이 더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욥을 예로 들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 뭡니까? 그렇습니다.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는 욥이 어떤 자로 나타납니까? 죄인이었습니까?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말하는 것은 그러나 내가 그를 의인으로 지정했다 그 말이에요. 욥은 본성적으로는 죄인이다. 죄인이니까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그를 의인으로 선언한 그때부터 그는 마지막이 어찌 되었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처음 그가 누렸던 것에 되나 더한 영광을 하나님이 안겨다 주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욥은 죄인이 맞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지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욥과 같은 고통의 과정을 우리는 겪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한 그 신분 속에 감추어 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선물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죄로 말미암아 능히 겪어야 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근원이 누굽니까?
세상인 건 마귀 아닙니까? 이 죄의 근원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한 불못에 결박당해서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를 환란으로 몰아가게 되어 있는 정서로 무장된 곳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실패하고 실패자의 운명에 처한 것처럼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이 사실을 세상은 몰라. 너희만 알고 있단 말이야.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이 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은 죽는 것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는 것이 소망이겠습니까? 소망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네? 소망은 영광의 자리에 이루는 줄 아니로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도의 담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돈 없으면 쩔쩔매고 건강 없으면 금방 죽을 것처럼 점점 긍정거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받은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눈에 보이는 육체의 건강 문제로 좌고우면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던가요? 주무십니다. 그것도 배 밑창에서 주무십니다. 이 사건에 가지는 계시적 의미가 뭘까요? 고해와 같은. 고해가 사전적 의미로 뭡니까? 현세의 괴로움이 깊고 끝없음을 바다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그 고해, 풍랑과 같은 이 세상을 주 안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려라. 울지 말고 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계시를 붙들고 사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들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멘. 여기에 때가 가까웁니다 라는 말은 지금은 지키기가 힘들지만 그 끝이 가까워왔으므로 잘 견뎌라. 네,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san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더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어떻게 산다고요?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과는 반대로 핍박을 받는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고 원통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한 배신, 조급, 자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것, 이것이 핍박받는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견디며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이 세상,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견디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함께 봉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자, 찾습니까? 시작.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이 마귀, 옛뱀, 큰 용,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싸움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12절 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이 싸움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 계시록으로 와보니까 뭡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 할 자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지극히 작아지고 주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죽임까지 당하는 것을 보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내가 핍박받는 것을 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거든.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슬픕니까? 신납니까? 신난다. 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구나. 신난다. 다 되어가는구나. 때가 다 됐네. 할렐루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우는 게 아니라 이 감격의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러면 망할 수 있다 없다?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어떠한 상징적이든 실제적 무서운 표현이 나와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고 겁을 내거나 위협을 느끼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낙심이나 실망, 아니 두려움이나 좌절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무서운 표현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임금 마귀에 대해서 반드시 불심판으로 끝을 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이 아주 소상하게 담아두어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임금 마귀와 사탄을 따르는 자들,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 이단에 속한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심판의 긴박성과 곧 닥칠 종말에 대한 필연성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우리는 승리한다 라고 하면 어떤 표현으로 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감추고,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본문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똑같은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분을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다른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순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원래 순서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패한 모습으로 있는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이길 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아멘?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응?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반드시 결박하실 그분,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현저히 무시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힘을 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한 자라, 이제도 있고, 아멘? 이렇게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네? 이 8절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러한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하고 있는데 무슨 겁을 낼 게 있습니까? 김현수 권사님 겁납니까?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자가 전능자라. 할렐루야. 본문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왜 하필이면 7일까요? 피로 사신 모든 주님의 교회, 그런 뜻입니다. 네? 피로 사신 모든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7입니다. 창세기로 표현하면 뭐죠? 창세기로 표현하면 그렇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할 때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완성하신 그 7째 날에 7교회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피로 사신 모든 교회라는 의미를 담은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리고 7교회마다 나오는 같은 말이 있는데,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인데, 이 둘의 의미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숨긴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니까 결국 수신자는 교회고 발신자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은 대필자에 불과합니다. 요한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요한에게 사람한테 의미를 둬서는 안 돼요.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러면 이 이김이 어떤 이김인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8장.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긴다라고 하는데, 이 이김이 어떤 모습의 이김인지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정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기는 이기는데 어떤 환경에 처한 모습입니까? 죽음의 자리에 처한 모습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가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디까지 끌고 간다? 그렇죠. 죽을 자리까지. 로마서 8장 36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이게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 말세지 말에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형편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긴답니까? 진답니까? 이긴다. 그러니 이걸 세상이 알 도리가 없죠. 이 비유들. 세상을 이기는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 생각에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은 패배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세상 마귀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않는다. 아멘? 그렇다면 이긴다고 하는 이 이김이 육신의 생명이겠습니까?
네? 이렇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긴다는 게 육신의 생명이구나. 아니죠. 이건 다른 생명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속 사람, 새 사람에 대한 고백이 로마서 8장입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기 7영의 줄을 걷고 뭐라고 씁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성령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해놓으니까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라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십니까? 네, 은혜라는 말은 내가 돈을 지불해서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것이다. 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너희를 값주고 사신 것이 아니냐. 너희는 믿음을 거저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면 평강이란 뭡니까? 평강이란 뭐죠? 부족한 것이 없는 마음 아닙니까? 네? 평강이란 이미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 모자람이 없는 상태, 정말 기도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편한 상태. 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단어의 개념들을 잘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가 등장해야 되는 일이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함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과 함께. 본문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노력으로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입니다. 본문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누굽니까? 세상의 최고 권세자 바로 왕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들어가신 스스로 계신 자죠.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네? 자, 피조물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피조물이라는 말은 무엇이다? 스스로는 존재할 권한이 없는 자다. 그 말이라고 그랬죠? 그렇듯이 인간은 다른 생명을,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른 생명을 죽여서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생명을 죽여서? 다른 생명을 죽여서 내 거로 삼아서. 다른 생명이 나의 에너지로 삼아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신 분입니다. 이 스스로 계신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증거가
자, 불도 뭡니까? 남의 것을, 남의 생명을 죽여야지 불이 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태워서, 그러니까 남을 죽여서 불꽃을 내지 않잖아요. 예? 나무가 있는데 그냥 불이 붙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 전능자,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서 핍박받는 너희도 건져내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짜지 마라. 세상 벼위에서 역사하는 땅의 임금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박할 것인가에 대해서 옛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종말의 승리를 담보해주고 있는 표현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기 전능자 우리의 왕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천년왕국은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본문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무엇을 한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왕노릇.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노릇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 증인 노릇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왕노릇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왕노릇 하면서 사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입으로만 증인노릇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게 왕노릇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당신이 심판할 이 세상에서 당신이 왕으로 사셨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왕이신데 그 왕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왕노릇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함께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동을 떼기가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어디서요? 땅에서.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죄도 없으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셔서 발과 벗겨져 가장 비참한 낮은 자리에까지 이르시는 그 왕으로서의 왕노릇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길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의 왕노릇입니다. 할렐루야.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뭐하러 세상에 보냈습니까? 미움당하고
죽임당하라고. 이게 세상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성도의 왕 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처럼 그들도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구원의 비밀, 이 진리를 간직한 자로 주 안에서 느끼는 참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주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처럼 때가 가까움을 전하며 사는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단입니다.